연중 21주일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요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다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더 유명한 구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고백. 이 고백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구절로 유명합니다. 이게 교회가 자기네들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성서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철저하게 바울의 기독론을 받아들여서 바울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베드로를 수장으로 세우면서 베드로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는 거죠. 저는 위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 자체가 베드로의 고백도 아닐 뿐더러 로마 교회와 베드로는 사실상 별 관련도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그는 항상 랍비였고 선생님이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이때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고 설사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사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베드로에게는 단지 예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이고 따라가는 스승이었을 뿐이지 뭐 그리스도니 뭐 구세주니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상당히 늦게 형성돼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에 와서야 비로소 이게 뭔가 로마에 전도를 하려고 뭔가 유대교를 바울에서 꽃피우게 하려는 수단으로 예수를 선택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그 다음에 그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반신 반인간 영웅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것을 구세주로 몰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교리를 만들 때 예수를 사용한 거지 예수 자체는 살아생전 단 한 번도 그가 그리스도인 적이 없었다는 거죠. 메시아인 적도 없었고 이건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는 고백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선생님이었고 스승이었고 선생님이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그런 존재였죠. 반면에 바울에게는 예수가 로마 안에서 유대교를 정착시키고 유대교를 부흥시키고 뭐 이러기 위해서 예수라는 존재를 끌어와서 예수를 사용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새 종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고 사실 예수는 고백되어진 존재지 실제로 예수가 누구였냐는 게 그렇게 아무한테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중요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따라들었던 제자들이거나 혹은 막달라 마리아거나 혹은 그 주변의 가족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전혀 예수에 대한 그 사전 지식이 없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이용한 거죠. 나쁜 말로 하면 이용이고 좋은 말로 하면 예수를 고백한 거죠. 물론 바울이 예수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쟁이들을 죽일 만큼 바울의 예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귀 기울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건성으로 듣는 얘기인데 자기가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는 것과 예수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백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수단으로 이용해 먹은 면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그리스도라고 만들어져요. 그러고는 여기 보면 맨 마지막 20절, 정말 이거는 낯간지러운 구절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게 무슨 말같지 않은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안 알려진 이유는 예수가 말하지 말라 그래서 안 알려졌을 뿐이다, 이렇게 사기치는 거라고. 처음부터 예수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제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철저하게 후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걸 고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예수를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듯이,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현 시점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의 고백에 의해서 예수가 메시아니 그리스도니 이런 형태로 고백되어질 때는 거기까지는 생명력이 있었어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가 로마 종교의 그 문화, 풍습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기독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꽃피울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의 요소들도 많이 가져오긴 했지만 로마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할 만한 기독교로 새롭게 고백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새로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여러 형태의 로마 종교들이 들어옵니다. 미트라 종교의 풍습도 들어오고, 그 신전 예배 형식이 미사 형태로 굳어지기도 하면서, 결국은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로마 전통 종교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들과 명절들과 축제들을 그대로 자기 것을 토착화시켜서 로마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로마가 예수를 자기네 구세주로 고백을 했듯이 타 종교 문화권에서도 예수를 그렇게 자기네들 문화에 따라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절됐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고백했던 예수만을,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장에 있는 이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야훼라고 하는 유대의 민족신을 창조주로 끌어당겨서 만든 이 교리를, 이 교리만을 지키는, 교리를 수호하는 종교로 남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고백은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종교예요. 이미 고백을 해놓고 그 고백만을 지키는 종교는 그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백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 풍습, 지식, 철학적인 이해도, 이런 것들이 모두 함축되어서 고백되어지는 거지. 이게 뜬금없이 하늘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구라친 거죠. 무슨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말씀을 그러면 이미 창조했을 때 그 야훼가 예배대로 에덴에서 뭔가를 창조를 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지금의 문명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야 해요. 그래야 창조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문명은 계속해서 시대를 따라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합리한 거고, 이거는 이거를 미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해 나갔는데 종교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결론적으로 딱 잘라 얘기하자면 2000년 전 미신이에요.
바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적 풍습과 철학에 묶여있는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애들이 르네상스를 하고 난 후에 왜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로 다시 회귀하느냐 하면 그래야만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무슨 뭐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소크라테스니 하는 이런 철학자들의 생각이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의 생각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서 그 철학으로부터 고백했던 기독교라는 종교도 최고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지금에도 쓸모가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학교에서 포장을 많이 해서 기름칠을 많이 하고 양념을 많이 발라서 그 철학을 설명해서 그렇지 그냥 개똥 같은 얘기들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 애들도 조금만 인지가 발달되면 아우 뭔 그런 개소리 같은 사람한 소리를 포장을 해서 엄청나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어느 철학자 얘기도 지금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다 알만한 얘기들이고 이제 사람들의 인지는 그보다 훨씬 많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롭게 고백돼야 돼요. 무엇으로? 서구 철학과 서구의 종교는 2000년 전에 묶여있어요. 미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신으로 다시 고백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고백은 고백하지 않았던 문명, 고백하지 않았던 문화, 종교 그거를 가지고 예술로 새롭게 고백해내야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그것처럼 우리도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인 겁니다.